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모든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소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스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찬양 송구 송자 송령 송삼위 일체계 영원 누구 아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예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광과 찬송을 드려옵나이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감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드려옵나이다. 오늘의 일까지 우리가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고 다시 한번 북미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들은 힘들고 지친 가시밭길 인생길에서 정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평안히 있게 하시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병마와 싸우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이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터너에 쓰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을 얻는 시간, 능력을 받는 시간, 믿음 생활에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또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한 날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송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우리의 날 환하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고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고 우리 기쁨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가 하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함께하여 줘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국내 여러 곳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보험사를 지켜 주시옵시며 늘 강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스랑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 스랑 성들을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비없는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 민족의 이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시며 또 이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하여 번영하며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인사 한번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 힘들잖아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 속에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노년의 새로운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그간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4주간 동안의 말씀 내용을 나눴는데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물음 앞에 찍어도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 도저히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며 또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상징이 십자가이고 모든 교회의 종탑의 꼭대기에 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고 또한 사랑의 십자가였고 희생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심령에 마음에 모실 때 각자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목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서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다 예수 복음 받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지역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참 이충열 권사님이 89세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또 부르는 거죠, 유독들하고.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들도 요단강 건너는 게 뭐냐? 죽음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이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면서요 지구 인류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때 두 종류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의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는 다 들림을 당할 때 나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는 양으로 염소로 마지막에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꺼지 않는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질 때가요?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서진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마디로 말하면 통철해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요 손과 발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이 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죄를 짓는 손발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을 감당하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님들의 발이 다 이쁘지만은 더 예쁘게 성령수술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성령수술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야말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제는 바라옵기는 이제는요, 우리가 이 손발 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나눠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나까지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제는 마지막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육신의 주소로는 당진시 무슨 면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시 하늘나라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누구든지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서목사도 여러분도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땅에 지구촌에 한 79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2 제자를 향하여 이 미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12 제자들이 감당하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요, 복음으로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5대양 6대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여러 좀 나라에 좀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민족이 불과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차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전 세계는요, 이 민족적인 차별이 많잖아요. 우리는 동양인인데 저 유럽만 가도 북미만 가도 남미만 가도 우리를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않는 거예요. 피부 인종을 통해서 차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흠 많고 부족한 여러분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근데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명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법보다 더 큰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행동적인 것만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행동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나쁜 말을 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있죠. 대표적인 기도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리는 그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전에 설 때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 잡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듬어줘서, 소목사 너 이제 죄 없어.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향하여 아버지 성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으로 승의 하나님이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갔을 때에 오른편에 강도와 왼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9시에 달리셔가지고요, 오후 3시에 마지막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달리신 거예요. 근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짧은 몇 시간의 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오른편 강도는 큰 죄를 진 거예요. 왼편의 강도도 큰 죄를 진 거예요. 왼편의 강도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해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세상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른편의 강도만이 아니라 오늘 서목사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은요, 이 오른편 강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인 뉴턴이 썼던 찬송가 305장, 옛날 개혁은 405장이었다냐. 지금 개혁개정 찬송에는 305장의 찬송입니다.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 1절, 2절, 3절이 쭉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죄인 뉴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뒷구절은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제인 뉴턴이 정말로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찬송가 305장을 읽을 때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까지도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령이나 시대에 제한 없이 모두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어느 직장이든 사회이든 간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한다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요, 채용했던 직원을 구조조정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일찌감치 몇 년 남았는데 조금 줄 테니까 빨리 은퇴요, 조기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강제 퇴직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에든지 가나 연령이나 그 어떤 상황에도 제한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요강에 보면은요, 정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입시 요강에 보면은요, 인원 정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 정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학을 시험을 볼래도요, 여러 학과를 쳐야 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진급 시험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 정도 회사에서 보려면은요, 여러 과목 치더라고. 여러 과목 막 그냥 요즘에는 빨간 티를 부르고서 입시 공부하다시피 그렇게 공부해 과장 따고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입시 과목이 간단해. 이거 한 가지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 위에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믿느냐,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젊어서만 아니라 노년이 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한마디만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이 한마디만큼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저 마냥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른 분도 있고,
중간에 중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고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3년이면 졸업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우리가 얼마 동안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답은요, 우리는 천국은 언제까지 믿음 생활이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최선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산이 변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당진 씨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요 다른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시장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파트를 지금 거기에 시청 앞에, 갑자기 이름을 잊었네. 뭐라 그러죠? 거기 지역을? 거기 1, 2 거기 그걸 하는데요. 그게 다 아파트가 서렸으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진 씨가 수천 세대가 막 늘어나고요. 거기만 아마 하면 몇만 세대가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강산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산만 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의 육체도 변하더라고.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는 이게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연세가 많을수록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고 작년하고 달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작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살짝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아마 연세가 들은 거예요. 나는 아직은 작년하고 똑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육신이 늘 건강하고 그냥 이팔 청춘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육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지니까 내 신앙도 자꾸 꼬부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기의 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었더니 내 육신이 기운이 빠지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다 끝까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능력을 하고요, 안수할 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예언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 탄생은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모였던 처음 교회 이름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분들은 알지만은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빌립보,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점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점점 올라가면서 유럽 지역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세워지게 되고, 세상에 로마에도 이런저런 복음을 듣고서 로마에 자동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점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당진에도 스랑교회도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었으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 과연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제법 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 일기에 보면 아나운서들이 체감 온도라 그래요. 이 체감 온도는 뭐라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날씨가 몇 도가 있는데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쌩쌩 불으면은요, 체감 온도가 더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바람을 갖다가 우리가 칼바람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람이 불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람은요, 낙엽이 가지가 흔들면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교회 나왔더니 세상에 내 볼에 부딪힌 이 바람 때문에 쫙 춥구나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성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유구로는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 역사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줘서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와 같이 쓰러질 것 같으면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박해라는 것은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인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갖고, 순교의 신앙을 갖고 오늘날 지금까지 21세기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번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30여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성도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선용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필요한 대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좀 어렵지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는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 주셨던, 창조에 관한 역사를 하셨던 그런 하나님. 성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잘 먹게, 신앙생활 잘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인데 이 한마디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말째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비법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에 성령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작심 3일이야. 작심. 내가 올 2022년도 신년에도 내가 이렇게 일 때 결심하고 결단해보자. 우리의 결심 결단은요, 작심 3일 되는 경우가 참 별로 없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유세 들어보면 저는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도깨비인 줄 알아.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을 하면은요, 지 아무리 누구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경제가 바뀌고 우리나라 2%에 앞으로 1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하고는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있는데 누구 하나 대통령 바뀐다고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한마디 말이라도 거짓되지 사심없이 말고, 그러면 호경영 찍어줘. 호경영 그분은 얘기하면은 그게 세상에 그게 안 될 말이잖아요.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내 능력 너무 자랑하지 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빌리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온 인류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있는 거예요. 피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님 품으로 오기를 원하오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 성씨가 아니라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성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버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초청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은 노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의미 있고 새로운 가치 있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까지도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란 존재는, 인생이란 존재는 내가 아무리 작심을 해도 그 결심이 3일 가기가 어렵다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자복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먼저 부름받게 해주시고 응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초청장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 예물 김희천 신인학 권사님 가정, 보람수 김순희 권사님, 신나님 집사님, 안원희 손한준 장로님 가정, 김온유 학생 10의 일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신나님 집사님, 김종필 장로님, 김영분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최선순 김영길 장로님, 손한준 장로님, 박예찬 학생, 또 안혜영 집사님, 이혜병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무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김순옥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또 노미정 권사님, 신나님 집사님, 주일 예물,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호병해 주시옵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귀한 축복이 가정에 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옵소서. 1,000번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고 쌓는 동안에 건강과 믿음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얼마나 기성을 부르는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상을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로 당분간 계속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삼분교에서 제33회 당진서주방 집행회가 열리게 됩니다. 13번 제가 등록을 해놨고요. 대신에 이번에 총회 차원에서 코로나가 심해서 위임장으로 이렇게 대신해도 출석으로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방 보면은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여서 지방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위임장으로 대신하고 소수만이 모여서 이렇게 지방회가 올해는 특별히 뭐 처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지방회 속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할 수만 있거든요. 그냥 위임장으로 그렇게 좀 대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뒤에 위임장을 제가 복사해 놓았고 위임장과 이렇게 주민등록을 찍어서 그냥 우리 장로님, 우리 예수 장로님에게 보내주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은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소수에 모여서 이렇게 좀 지방학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당진도 뭐 오늘 보니까 뭐 200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기성을 부리고 있고요. 우리 지금 몇 가정이 사실 오늘 못 나왔습니다. 자녀 때문에 혹시라도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제가 전화가 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주간 쉬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지난주에 걸려서 어제 다 끝나고 가족은 오늘까지라 혹시라도 몰라서 한 주간 더 제가 쉬라고 해서요. 오늘 교육 목사님도 참석을 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최선 다해서 내가 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시고 어쨌든 건강한 그런 믿음 생활과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는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620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